우리는 태어날 때 좋은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좋은 가문, 그런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는 복된 곳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태어나는 사람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 그거는 특별하다면 다 특별할 수 있죠.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공평하게 그래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지위, 고하, 여우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똑같이 24시간이라는 하루, 또 365일이라는 이런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또 탕진을 해서 가진 것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이 성경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수천 번 이상 나옵니다. 시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물론 첫 번째로는 이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그리고 시간과 때를 잘 우리가 주어진 대로 활용해서 그 시간과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을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 문화를 가지고 10종에게 나눠집니다. 문화는 화폐의 단위로서 뭐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화는 이 문화라는 것은 데나리온의 100배라고 그래요. 데나리온의 100배. 그래서 이제 보통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장정들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는데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뭐 일당이 한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고급 기술자들은. 그런 분들은 한 문화라 하면 한 3천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으로 따져서 그죠? 1문화, 한 문화 하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 사람에게 맡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9장 12절을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오기까지 장사하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어떤 귀인, 물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 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왕위를 받아가지러 갑니다. 왕권을 받아가지러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이제 왕으로서 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는데 이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는데 13절을 보게 되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10종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래요. 이 장사를 하라고 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 장사하는 것을 보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들에게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돈 관리를 어떻게 하나 보고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러 먼 나라로 갔다가 와서 그들이 한 문화 1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 남겼나 보고 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을 줍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 즉 5천만 원을 이익을 남긴 자에게 5고을을 주고 성경을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똑같은 이 10종이 나름대로 실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돈을 주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를 줄 때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오늘 여기서는 똑같이 공평하게 줍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지만 어떤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 즉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다 틀린다 할지라도 똑같이 주어진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을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왕권을 가지러 가서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결국은 고을을 다스리게 해야 될 텐데 그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1,000만 원씩 주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시켜 밭을 가려고 시키게 한 것도 아니고 소를 기르라고 한 것들을 시킨 것 아니라 돈을 주고 갔습니다. 돈을 주고 갔는데 1,000만 원씩 똑같이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남기느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필 오늘 이 누가복음 속에서 왜 하필 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테스트하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지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돈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돈보다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돈보다도 우리의 신앙이요, 돈보다도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돈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는 가장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에 나오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라고. 세상에서는 돈이 굉장히 큽니다.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해서 돈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주는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뭐 이단들이 말하는 12지파가 다스리는 것 있는데 그건 이단들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직분을 받는 것,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무엇으로 테스트를 하느냐? 돈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치하기 왜 돈을 가지고 그럴까요? 그러나 돈이 유치하지 않습니다. 돈이 쓰임새에 따라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도 하고 그 사람을 후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경마장에 있으면 저 사람은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만약에 쇼핑센터에 가면 저 사람은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꼭 어디나 찾아보려면 교회 가면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났습니까? 그 만난 사람과 같은 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목사님을 많이 만나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복음 전할 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자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봅니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채널 돌리면서 홈쇼핑만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홈쇼핑이 중독자구나 그러겠죠. 돈만 있으면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부지할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까?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돈을 얼마 썼나 한번 계산을 쭉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는가를 생각해보면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돈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쓸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작은 일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경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큰 집이라고 했어요. 큰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 동생은 저보다 죄송하지만 아주 잘 살아요. 큰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여동생은 아주 주택에서 살아요. 굉장히 잘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부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그렇지만 그 집은 작은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이 큰 집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리 아파트가 좋고 빌라가 좋고 알프스 산맥이 좋아도 그거는 다 시시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어디냐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귀중하고 교회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보다 값진 곳은 없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값진 존재로 우리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우리들을 테스트해 주는데, 야, 너희들이 가진 거, 그까짓 거 아파트, 그까짓 거 돈, 그까짓 거 건강, 그까짓 거 지식, 그까짓 거 박사학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나는 더 크게 본다. 그러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안내 서 있는 거 나는 그걸 더 크게 봐. 네가 뭐 올림픽 조직위원장이면 뭐하냐. 네가 국회의원이면 뭐하고, 네가 의사, 세계 최고의 권위 의사면 뭐하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헌금바구니 들고 헌금봉사, 나는 그걸 더 크게 봐. 하나님의 가치는 그건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시간을 쓰는 것을, 누구를 만나는가를 보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호령 나팔을 불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하늘나라에서 각자 자기가 12지파로서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작든지 큰일이라든지 직분을 받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살이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욕먹으면은요, 교회 와서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대표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내가 우리 교회 얼굴이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나가다가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불빵 장사가 있으면 가만히 보니까 한참 봐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슈퍼 가려고 그랬는데 풀빵이나 사가야 되겠다. 슈퍼 가서 내가 오늘 요구르트하고 고기 좀 사오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길에 보니까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팥뿌리 하나 넣고 상추 한 다발 넣고 파는데 참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가서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면서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그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유익을 통해서 이런 짤이라도 하나 쌓는 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슈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왜? 구멍가게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급할 때는, 우리가 아껴야 되면 급할 때는 택시를 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급할 때는 열차보다도 비행기를 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슈퍼에 가서 500원짜리를 490원이면 490원에 살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길거리에서 앉아 파는 콩나물을, 할머니 콩나물 이거 얼마예요? 이거 2,000원인데
그러면 슈퍼에서 가서 사면 500원이면 살 것 2,000원인데 4,000원어치 주세요. 그리고 두 보따리 살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를 돈 잘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교회 안에서 그래야 교회 안에서 분별을 해서 불쌍한 자, 힘든 자, 영적으로 곤고한 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고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행정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안내를 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라면 그거는 세상의 집단과 똑같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계산에 능숙한 사람을 교회에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 단체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는 언제든지 맨 뒤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이제 겨울이지만 만약에 한여름에 어떤 사람이 몸살이 걸려서 추워서 달달달 떨고 있으면 힘들어도 에어컨을 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참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고귀하게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과 같은 이야기는 유치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작은 일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자, 누가복음 19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돈을 잘 썼어. 그래서 장사를 잘했어. 근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리라. 이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한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이 왕위를 가지고 온 사람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아멘. 성경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 된다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다 처음 되기도 합니다.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는 이런 일들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고을을 다스린다는 것은 물론 먼 하늘나라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집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구역장이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그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작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두 번째로 생각하고 내 일을 더 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나와야 되지만 김 사장을 만나서 1억짜리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친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친구를 1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러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모처럼 잡힌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저 해외로 여행을 가서 3박 4일 혹은 5박 6일 가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이번 주일은
못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이 큰일이고 어떤 것이 작은 일인지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A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A가 아니고 나는 B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지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으면 돈도 필요합니다. 구역장 정도 되면은 돈도 아무래도 구역원들에게 짜장면을 한 그릇이라도 더 사야 돼요. 또 장로 안수집사 되면 교회 헌금을 해도 더 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도 한 번 더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건강해야 주의 일합니다. 하나님 나 좋은 환경을 주셔야 이제 일이 좀 잘 형통해야 내가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구해라. 충성하게 해달라고 구해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순서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직분이 이렇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충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나 어떤 근거 없습니다. 충성하라면 그냥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문 글자 그대로 마음에다가 오직 마음 중심에 무엇만 하나님만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중심에 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뭐냐면 이 일이 나에게 왔을 때, 또 이 일이 닥쳐졌을 때, 또 이 일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좋아하는 일이면 그 일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면 그 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좋아.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좋아. 근데 내가 하기 싫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두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문화를 받았던 열 종 모두는 거기 보면 장사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에 대해서 질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는가?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은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요번은 좀 봐주시죠. 요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요번 형편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보다도 내 주장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앉아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고개 들고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가시관을 쓰다 뚝뚝 흘려지는 피, 그것이 나에게 완전하게 체감된다면 우리는요, 어디 가서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고요. 하나님 오늘은 이래요. 오늘만큼은 안 되겠어. 그런 말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유구무원밖에 그렇게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됐어.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3번 다 됐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 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압도되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가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반대하고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 나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건 말하기 싫습니다. 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 속에서부터 불이 타올라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는 그런 인지감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냥 단순한 종교인과는 전혀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참 감당이 안 되는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다 감당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도 감당 안 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 가질 수 있어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대줄 수 있어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줄 수 있어요? 하나도 감당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감당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셔야 내가 숨도 쉴 수 있다. 그런 인식함이 내게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안수집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은 다 불충한 자들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도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거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맨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쭉 맨 뒤에.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내가 교회 단수사 일 다 했어요. 하나님 내 나가서 이번에 선교도 하고 왔습니다. 나 이번에 간증 집회도 갔다 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적은 일을 할지라도 네가 할 수 없어. 그 일은 무거운 일이야.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쉬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단어 하나 하는 일이라도 다 네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시게 하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나는 갈 것이고 하나님이 길이라고 할 때 나는 길 것입니다. 그 심정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들은 다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해요.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9장 14절을 다시 올라가서 보죠. 자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왜 미워해요? 그 열문화를 받고 또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문화씩 받은 사람 외에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19장 27절에 가보게 됩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자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즉 이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싫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내가 통치당하기 싫다 이것입니다. 내가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사실은 네가 했고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오늘 시간 되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오늘은 시간이 좀 많으니까 예배를 오늘은 좀 마음이 안정이 됐으니까 예배를 좀 이렇게 깊이 좀 드려야지. 오늘은 정신이 맑으니까 설교 좀 잘 들어야지. 오늘은 귀찮아 죽겠는데 오늘 가지 말까. 이런 따위의 것에 흔들리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한 600만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는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 들어가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그분은 피스 갖다 놓고 가운 챙기고 그리고 악보 뽑아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1년 지나도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노래도 잘하는데 자기도 한 3년 정도 하면 성가 대장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계속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꾸 일이 틀어져가지고 그 일을 자기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1년이 지났는데 내 뒤에 온 성가 대원들도 있는데 왜 날 계속해서 내가 가운을 챙겨야 되죠? 왜 내가 프린트를 해야 되죠? 왜 내가 피스 이거 다 챙겨야 되죠? 하나님 뭐라면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너 아니라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자,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다른 사람보다 네가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기에 나는 당분간 너를 쓰려고 그랬어. 얼마나 쓸지는 모르지만 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보다도 네가 그 일하는 게 내가 보기에 쉬워. 네가 그 일을 잘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시킨 것이야. 네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네가 만약에 나는 네가 병실에서 암 환자로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있다가 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 일을 그럼 하겠느냐? 피스를 하기 싫으면은 만약에 네가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병을 알아가지고 암에 들려서 극단적이죠. 그 사람도 아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음성이 들렸겠죠. 네가 그러면 병실에 들어가서 암 환자로 3개월 동안 살면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다가 멋진 죽음을 맞이할래? 깜짝 놀랐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성가대 지휘대장이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어요.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피아노 반주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다 부러졌어요.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성대가 결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말을 못하고 그냥 허스키 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전혀 이제 앞으로는 찬양을 못합니다.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쓰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그 이지선이라는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얼마나 이쁜 대학생이에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얼굴에 화상이 그 이쁜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다른 이 히프나 이런 가슴이 아니라 얼굴에 가장 중요한 그 여대생 가장 이쁜 사진 실제 사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 얼굴을 건드렸어 하나님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자가 이게 충성된 자야. 이게 성가대 지휘자가 교통사고로 나서 팔이 부러졌지만 하나님, 내가 성가대 아니더라도 지금 이 팔은 없지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요? 그걸 묻는 게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가 나와서 찬양을 못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한문을 받은 종은 말합니다. 난 장사 못하는데요. 그런 거 나는 장사보다도요 땅을 파는 게 더 좋은데요. 아니야, 장사해. 하나님의 장사하라면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일이라도 급작스러운 일, 재수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교회 못 나올 일이 생기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거동도 못하고 정말 사람도 못 만날 정도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올릴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오늘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겠구나. 시간도 드려야 되겠구나. 물질도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에 가 있으면은, 환자로 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왜 밍크코트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입고 있어야 되죠? 병원 가운 퍼런 거 하나밖에 못 입는 거예요. 집에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돌침대 있지만 여기서 전동으로 올라가는 그 침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바깥에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으면 감사 플러스 감사예요. 내일이라도 그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이건 재수없는 소리가 우리의 신앙관을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나태해지고요. 배부를수록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고요. 잔다면 죽는 거죠. 오늘 이 한문화 받은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만일 오늘 하나님이 그 소출이 잘 된 부자와 같이 부자가 소출이 잘 됐어. 야,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어라. 참고도 더 자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갈 거야. 그러면 그 네가 지은 창고, 네가 가진 쌀, 네가 가진 돈 누구께 되겠냐? 누구게 되겠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정말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벌써 창립 저희 교회 21주년입니다. 21주년이면 얼마나 저도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너 아니면 작은 교회 누가 하겠냐? 그 말 한마디면 할 말이 없죠. 뭐. 네가 작은 교회 모범이 한번 돼봐라. 작지만 크게 외쳐라. 내 목소리 크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해요? 이건 작은 책이 아니란다. 이 책은 큰 책이란다. 그리고 이 집은 큰 집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해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이에요. 여기 20여 명 이상 있습니다. 20, 30명밖에 되지 않지만 온 천하 수억 개를 갖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데 뭐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으며 약올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고스란히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 2, 3등이 아니라 똑같이 가만히 보니까 등수를 매길 수가 없네. 아이고 다 똑같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집으로 잘했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는 등수를 매길지 모르지만 여기는 등수를 매기지 못하겠다. 그냥 1년 횡대로 서.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누가 더 잘났다고도 아니고 누가 더 못났다고도 아니고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성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어. 그 자리에서 정말 잘했어. 그 자리에서 정말 잘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여서 하고 일렬로 쭉 행대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귀인 예수님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